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삶.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고마비의 계절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스모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국화, 단풍, 무르익은 오곡백과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 하면 제 인상 깊은 그런 그림은 여름날 무성했던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 위에 마지막으로 댕그러운 달린 홍시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말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것, 택한 백성을 불러주신 것은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네헤미야 2장 21절, 에스겔 15장에서 나오고요. 또 19장 10절, 호세아 10장 1절, 시편 80편 8절 등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가꾸는 이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겠죠. 포도나무를 통해서 관상수로 이렇게 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목재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단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이나 오늘 교회에 신기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와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만을 맺기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영 안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이 나와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으나 그들에게서 오히려 먹지 못할 열매를 들포도를 맺었으면 어찌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천국산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께서 기대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그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참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요,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게 붙은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또 가지로 붙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그래서 이 다산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천국에서의 살게 되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입술이 열려져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둘째, 따라서 합시다. 빛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따라서 합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적게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게 되는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가 바로 뭡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전도와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와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또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심는 자가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게 전도도 심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의 씨를 심는 거죠.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라게 되겠죠?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씨는 생명이죠?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은 움직이고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씨에서 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씨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과 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소서. 여러분 우리와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씨를 받았죠. 그러면 이 생명의 씨가 이게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은혜 받고 잘 자라서 이 다음에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이 다음에 상층천에 올라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더불어 영생 천국 속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이 열매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에 이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당이 섬기는 귀신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 무당이 섬기는 귀신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무당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라 무서워는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무당이 하는 것은 뭡니까? 두 팔을 벌려가지고 돌을 많이 뜯어내는 거.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영혼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장롱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토록 영생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첫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면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여 어디를 가든지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칼럼을 좀 봤거든요.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미국에 건너가서 현재의 제일로 이제 관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현용수 목사님의 아들 그 현씨인데 나이는 42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아주 우수한 법대를 나와가지고 검사가 됐더라고요. 검사 다음에 이제 미국의 뭡니까 정부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차관보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그 사람이 그 신문에 대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미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올라가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성품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제대로 돼야 이제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리더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진학교육이고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키워주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간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얼마나 인화를 잘하고 얼마나 협동을 잘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잘 섬겨주고 여러분 온화한 성격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성격 여러분 이 성격은 다듬어져야 되고 이제 잘 바꾸어져야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아주 훈련을 볼 때부터 이제 잘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물론 세상 공부도 잘했지만은 이 성품이 참 온유하고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 위할 줄을 알고 이러한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미국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벌써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꽃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전에 올라갔던 성전과 더불어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생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붙어 있어야 된다. 꽉 붙어 있어. 헐렁하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꽉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해봅시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원줄기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꽉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원줄기가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도들은 그에게 붙은 가지예요. 이 가지가 여러분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지, 아무리 가지가 싱싱하고 멋있게 잘 뻗은 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죠? 비틀어지면 마른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다 잘라가지고 불 끄던 그 속에 땔감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생명의 원줄기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붙어 있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원래 불량품이었던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믿음으로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에게 여러분 우리가 붙었다. 원줄기신 생명의 원줄기신 예수님에게 가진 성도가 붙었다. 이 얘기는 뭐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원래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많이 타락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웃으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 속에 가려진 이 악한 성품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도저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내게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내게도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타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좋은 열매를 진짜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불량품이야. 불량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감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를 보내시고 그에게 불량품인 우리를 접을 붙였어요. 접을 붙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게? 이제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나쁜 성품이 예수에게 접붙이는 순간에 예수의 좋은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아주 안 좋은 열매 맺었던 것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좋은 열매, 만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나무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차라리 이런 열매를 처음부터 안 맺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예수에게 붙으면 예수의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접붙임 받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과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나누는 것이다. 자, 접붙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한 무엇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지. 만약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접붙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서 우리가 점검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주님과 접붙임을 잘 받았으면 좋은데 아직도 접붙임 받지 못했으면 빨리 접붙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가?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가?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성도가 상처받고 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볼 때에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가? 그냥 본체만치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참으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다음 세상도 모른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심령을 닮아가죠. 그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마음 아파서 몸서리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번제만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 상처 치유를 위해서 이제 주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령을 갖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예, 구명꾼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으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여기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수 있어야 여러분 이 성도가 진짜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내가 좀 믿겠지 뭐 지가 알아서 믿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양 100마리를 키우는 그 목자가 집에 와서 우리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신산유곡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양을 기필코 찾아오는 목자. 이 목자의 심정이 이 목자의 태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와 같이 연합이 되고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접붙임을 받는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살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찾아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저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갖는 사람이 바로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화갑이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든든한 가지, 아주 건재한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양분이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자양분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수원 지기가 이 과수원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물기가 올라오고 나무 가지에 물기가 올라오고 자 움이 돋는 이제 이런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전지작업을 하는 거 아니야? 전지작업, 그죠? 전지작업을 해요. 이런 가지가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열매 맺으신 이 가지로 자양분이 많이 올라가서 보다 많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 영혼에 이런 곁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곁가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어.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찼어. 이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 사이에 불평과 원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다고 못해.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맛있다고는 제대로 하네. 아주 표정이 굳어있어. 마음이 여러분 마음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네. 감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마른 가지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 찍힘을 받고 땔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긍정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이 사람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와도 같습니다. 이 교만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자아가 너무 강해. 물론 우리 자아가 여러분 강해야죠. 자아가 약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아도 건강한 자아가 있고 이제 건강치 못한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치 못하는 자아는 어떤 자아냐? 이게 바로 깨어진 것이거든요. 상처받은 과거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편견을 가졌다거나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을 품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추억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잘 수용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이게 잘못된 자아거든요. 잘못된 자아.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 이 자아가 너무 세버리면요 이 거만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내 마음에서 굳어진 이런 편견된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고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가지를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매를 잘 맺어가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우리 주님이 점검하시고요 혹시 내 안에 이 교만의 가지가 뻗쳐오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가지가 자라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주님이 살펴보시고 그 어떤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라주시고 성령으로 잘 써서 여러분 내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무엇하기를 힘써야 된다?
주님 안에 살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중에서 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참 포도나무 참 생명나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과의 생명의 신비한 연합과 일치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러면 뭘까? 이 알기는 알아도 뭔가 좀 알기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말로 하라고 하면은 참 좀 어려워요. 또 이게 거한다는 말이 이 뜻이 뭘까? 이거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까? 좀 난감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웃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거해요? 여기 그대로 와서요. 주 안에 거해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뭘로 보면 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음미해. 좋구만. 아주 은혜가 되네. 재밌는 말씀을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네. 너무 좋네. 기분 좋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가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이건 바로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딴청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야 진짜 열매를 잘 맺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 갈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의 팔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마다 보면 2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네가 저나 너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내 종 모세와 함께했던 함께하니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여 주리라. 너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주리라. 너를 통해서 나의 지혜를 드러내리라.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일함이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가 쭉 맺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종 예수로 인하여 너의 영성이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구나.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이전에 올라갔던 성도들과 함께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예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있게 하시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완전한 저 천국에서의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부터 성령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그지없는 나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나의 생각들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인내의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글과 자비의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열정의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같이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려 충만하시니 오늘 아버지 이 부예에 참여하여 아버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